딱 여시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YMK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제단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 저 북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 땅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또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조건을 걸어요. 딱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그날에 심판할 날에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는 우리가 우리 아들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낀 같이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또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요, 4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에게는 하나님이 새벽 같은 치료의 광선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오늘 이걸 갖고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제일 두려운 거 뭐냐? 물론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보이지 않아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과 경건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만 세상 사람은 놔두고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누군가 만날 때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예를 들어 카드값이면 그 카드값 때문에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경외하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겠다, 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소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24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별된 예배자로?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외하는 자의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최근에 시온이하고 있으면서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상황 사역 가운데 어떤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막 땡깡치고 막 힘들 때 이것이 먼저 분명 하나님 일이 먼저고 공부도 먼저인데 이 아이가 막 이럴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아이를 팽개쳐서 하려니 너무 땡깡치니까 그때 이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막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가야 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땡깡치는 우리 시온이 관계 내 사이에도 주님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도 순간 잊어버리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입에서 하는 말은 바쁘다, 시간 없어,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되죠.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경외하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쉽게 다가섰는데요. 경외하는 것은 우리 상황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떤 카드값이든 어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도 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영을 받고 아니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왜 좌절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심령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고 지켜낼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시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세우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대가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그 간증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에 마음에 정말 울컥하고 막 쏟아지는, 저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우리 개성공단이 이렇게 막히기 전에 왕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민통선에 있다 보니까 파주에 선교센터가 한 4층 건물에 있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을 드나드는 많은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목사님을 저희 센터 한 사무실을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목사님이지만 북한 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파주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오리온 초코파이를 한 사람에 한 개씩 그들에게 섬기는 그런 일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진의 한 부분의 보조로 그런 직분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의사의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북한 분들이 만약에 개성공단에서 오늘 몸이 어디가 아프다 뭐 하면 이 한국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날도 올 때 그날 그 한 사람을 보내주지는 않아요. 꼭 옆에 감시자가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사람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된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진료가 끝나고 얘기를 하게 되었대요. 당신은 이것이 정말 너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당신에게 꼭
선물하고 싶은 것은 이 초코파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바로 얘기하게 됐는데, 근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분이 분명 이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고, 정말 설마 저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사명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뭐라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예수를 믿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도 배급에 옥수수 그 알라리 콩 있잖아요. 그 옥수수 알 나다를 이렇게 세서 딱 11조를 떼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반을 떼서 반은 새신자 전도용으로 꾸준히 어느 가정을 이걸 옥수수 알을 주면서 은밀하게 오랫동안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반을 갖고, 원래는 그게 일주일 식량이 안 돼요. 원래 양이 작은데 그것을 갖고 자기가 물을 넣고, 또 양이 가족들이 먹기에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 배고픔 또한 끼니를 때로는 한 끼를 굶고 어떤 때는 종일 굶을 수도 있지만 그걸 먹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남들은 그 옥수수 알이 부족하면 내 자녀를 먼저 주고 내 가족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1조를 그 알알이 샌다는 거.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얘기를 직접 이 목사님 통해서 듣고, 그 현장에서 그 얘기 듣고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저에게 같이 우리 팀들에게 전할 때 그냥 막 오열을 했어요. 저도 많이 그냥 그 얘기만 막 울게 됐어요. 왜냐면 과연 내가 정확한 11조를 하지만 이것이 보이는 어떤 행위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오늘 이 생명이 다한다면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경외함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의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자기 그 알을, 몇 달을 안 되는 알을 또 나눌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끼니 굶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어렵고 목숨이 위협받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그것이 그 얘기를 전해 들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닌가. 이것을 제가 정말 큰 은혜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단동에 있을 때 제가 빵 공장을 하면서 북한 방문자들이 한 번씩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북한 돌아갈 날짜가 다 되면 뭔가 성과물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면 그들이 나올 때, 비자를 밟을 때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하거든요. 한 사람당 800불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 여러분에게는 800불이 굉장히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에게 800불은 집을 담보로 줘야 되고, 아니면 아무도 안 가져올 때는 자기 집 문서를 주고 자기 길거리 거지로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 나이 또래였어요. 근데 이분은 장마당에서 뭘 하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단동에 와서 후원받은 걸로 쌀을 사가요. 잎쌀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밥하는 뭐 잎쌀을 사가서 그 잎쌀을 통해서 자기가 장마당에서 팔면 한 3배 정도. 그 당시는요, 쌀값이 완전 폭등했어요. 지금 북한에 쌀이 없어갖고 일부 사람들만 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한 장사거리로 해서 10배가 올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잎쌀을 이상하게 안 팔리더래요. 너무도 안 팔려갖고 내가 분명 기도했고 분명 11조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왜 이 잎쌀이 안 팔립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 팔아야 또 해서 비자 발급하고 단동 가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물자 받아서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뭐라 했냐면, 이분이 자기 11조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는 어떻게 예배 재단이 없으니까 자기는 꽃제비, 장마당에 오는 꽃제비들에게 정확히 그것을 먹을 걸로 나누겠다.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옥수수 가루로 바꿔서 아니면 옥수수 면으로 바꿔서 제가 그걸 분명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그것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쌀이 너무도 안 팔려갖고 딴 집은 다 팔리는데 자기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나 분명 11조 정확히 했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고 근데 왜 나는 안 팔립니까?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물난리가 났어요.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보면 약간 기울기가 저 밑으로 북한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때 상가가 1층이 잠겼어요. 저희 거기 있을 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층이 잠길 정도면 북한은 집이 전부 잠겼어요. 나무가 잠겼어요. 정말 소가 떠내려오고요. 많이 죽은 시체가 떠내려오고 우리가 그 압록강에서 보면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근데 그때 당시 물난리가 났는데 물난리가 나기 직전에 이 쌀값이 10배가 폭등해갖고 갑자기 이 쌀 원래 예를 들어 10만 원인 게 1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물난리 나기 직전. 그리고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물이 잠겨도 쌀이 없어도 큰 피해를 안 봤다는 거죠. 그것을 사고 또 장사했던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버리게 된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이 왜 하필이면 그때는 작년에 안 팔리고 묵은 쌀 돼갖고 올해 팔렸을까? 이게 이해가 너무도 안 됐던 상황이었대요. 이분은. 그리고 자기가 또다시 물이 빠지면서 물자가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다 잠겼으니까. 물자가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갖고 그 꽃제비 아이들 항상 먹이는 애들이 자기가 중국 오면서 한 달간 갔다 올 테니까 이 장마당 장사하는 거 너희들 믿고 맡길 테니까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맡길 테니까 너희들 장사해서 잘 지켜달라 해서 아이들한테 맡기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안 믿었어요. 꽃제비들한테 그걸 맡겼다고요? 다 먹지 않았을까요?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자기를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는데 자기가 간증을 해요. 저희 앞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안 팔렸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막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어떤 대답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의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물난리가 나기 직전에 10배 폭등 갑자기 물가 폭등으로 10배의 가치를 자기가 받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다음 장사치를 이번엔 입사를 안 하고 딴 거를 했대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맡길 수 있는 물건들을 주고 자기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한 달간 성경 공부하면서 또 후원을 받고 또 들어가시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뒤엎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이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10배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작년에 팔렸으면 자기는 그냥 먹고 살았을 정도로 그 돈이 재정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써버렸을 거고. 근데 10배 폭등하고 그걸 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통해 제가 갑자기 쌀 장사만 했던 자기가 다른 장사,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장사가 무엇일까를 이 꽃제비들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팔 수 있는 장사거리를 찾게 되었고 그 아이들 한 명한테 맡긴 게 아니라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재정으로 온 이 입살의 재정이 결국은 11조의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10만 원에 팔려 10,000원 드리는 11조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한 삶 한 삶 굶어 죽는 이 떠돌이 아이들을 장사치로 훈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떠날 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은 나는 안 보는 거 떠나지만 하늘에 계신 분은 너희들 다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장사를 불린 만큼 내가 다음에 돌아왔을 때 너희들을 더 지원해 줄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에게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협박하고 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내가 먹고 내가 드려진 11조가 아니라 이 아이들, 버려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재정으로 그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하는 무리 가운데 세우는 훈련이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왔을 때 단둥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이 있고, 이것을 보고 자기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다고 울면서 저희 집에 제 빵 공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 재정 기도했고 하나님 일에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동력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동력자들이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부분이 어떠냐면, 만약에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 필요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같으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안 하고요,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돕는 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에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연약하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무리 가운데 초청된 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도 바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은혜의 충만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질병도 분명 낫는다고 약속했지만 보이지 않고 지금 아직 이게 증상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증상이 여러분을 건들고 던져도, 때론 내 습관이 옛날처럼 다시 세상으로 유혹하고 막 흔들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스탑하십시오. 스탑하십시오.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배운 게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말하듯 멈춰, 기다려. 기다리면 이걸 가져올 동안 너는 이 시간에 기다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것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기다리더라고요. 아니면 땡깡 치고 막 이러던 애가 내가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니까 기다리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것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고 먼저 타협을 해버리면 이거 적당한 때 내가 구한 것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풀어지지 않고 적당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이 온 것을 타협해버린다면 여러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은요 너무도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하나님 말라기야에서 이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우상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그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것을, 모든 것을 주권자로 인도하시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것은요 다 선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막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을 다스리고 붙든다는 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희 센터 부분 중에서 한 분이 보석 공예하신 분이 있었어요. 보석을 공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정이 다 파괴되고 또 아내도 이단에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혼하면서 저희 센터로 오게 됐는데 굉장히 뭘 해야 될지, 종로상가에서 늘 보석을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좀 약간 도박에 손을 대서 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온전히 세상을 너무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분이 음식을 한다고 요리를 섬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늘 마음 가운데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나쁜 것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누군가 돈이 이분 통해 누군가 흘러오면 이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냐? 종로에 가서 도박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시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모든 돈을 털어갖고 자금을 털어서 360만이라는 돈으로 갖고 은을 사서 공예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15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저희 성전에서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공예를 굉장히, 그리고 기계가 없으니까 또 한 번은 종로상가 가서 그것도 다듬는 그런 과정, 또 그림도 손으로 막 직접 그리고 하는데, 북한 선교, 이분의 할아버지가 다 북한의 고향이시고 부모님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13개 보석 브로치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복 입으면 이게 브로치 하는 되게 이쁘고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다 망가진 삶 속에 마지막으로 이 13개 보석을 만들면서 저에게 갖고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저를 이걸로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망했지만 제 갖고 있는 기술은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의 아름다운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분을 블레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눈물이 나고 이분에게 그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중국을 가게 됐고 영길을 가게 됐어요. 원래는 단동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하나님 계속 영길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영길을 단동을 들고 바로 우리 짐을 내리자마자 바로 영길로 제가 13시간 기차, 석탄 떼는 기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분이 13개 만든 그 보석을 저는 놔두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갖고 가라는, 그걸 건넬 자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배낭에 싸서 그걸 들고 갔는데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연길 기업인들이 많이 마중 나오셨는데 근데 한복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프랑스까지 가서 한복상까지 받고 조선족이지만 되게 디자인상도 연길 동북삼성이 무슨 행사는 정부의 행사는 이쪽 애미한복으로 다 씁니다. 근데 이분의 것을 갔는데 저에게 하나님 저 집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팀 신방을 먼저 준비하려 했는데 이분을 따라가라 해서 이분이 너무도 울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대요. 오늘 선생님 오시면 자기 기업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정말 꼭 허락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저를 인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2시였어요. 제가 12시 반에 도착하니까 2시였어요. 연길에 들어가니까. 근데 2시인데 도착하자마자 책상에 그 한복 사무실에 딱 가니까 뭐라냐면 그게 엄청난 한복이 있는데 오늘 4시에 부도 처리됩니다. 저희 회사가 부도 처리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시에 예배하러 갔는데 오늘 4시에 부도 납니다.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폐물을 브로치를 만든 13개를 꺼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걸 꺼냈어요. 제가 오늘 실은 오면서 이걸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 기업에 하나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배 기름을 안기 위해서 놓고 제단에 놓고 기도하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 끝나니까 제가 빠른 시간에 했어요. 저도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4시라 해서 시간을 자꾸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3시 반, 2시 반, 한 2시 반에서 40분, 2시 40분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다른 기업에 미팅돼 있던 신방이 있어갖고 불러 갔습니다. 이분들에게 더 끝까지 기도하시고 믿으십시오 했더니 제가 그 브로치를 그 1층에 샵에 그 한복샵에 유리관에 이렇게 13개를 잘 진열을 해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부도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고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너무 한 10몇 군데 신방 다니다 보니까 까먹고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를 어느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애미한복 사장님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따님하고.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그때 생각난 거예요.
저분들 부도 됐을까 안 됐을까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아침밥을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저를 그냥 납치하듯 그냥 자기 기업으로 또 데리고 간 거예요. 선생님, 어제 은행원이 연락 안 왔는데요. 한 번만 더, 오늘 9시에 은행원들이 들어오면 전화 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번만 더 예배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기업을 부도 나는 걸 사방팔방 돈을 알아봐도 안 되는데 이 예배밖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6시 반에 새벽기도 인도 끝나고 6시 반에 그 기업을 갔는데 브런치가 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7시 반쯤에 나왔어요. 또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자기네끼리 또 예배 보겠다는 거예요. 9시까지는 계속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럼 전 나왔어요. 택시 타고 나오고 그분들이 8시였어요. 제가 가고 30분 만에 8시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분명 거기는 현관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 가게 문이. 근데 그곳에 8시는 그쪽에서는 한복 사러 올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시간에 8시 예배를 찬양하고 중보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갖고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70대 중반 된 할아버지가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배낭을 메고 옷도 남유하고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무슨 왜 우리한테 왔지? 이런 생각 정도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무슨 일 있냐 했더니 한복 사러 왔는데 급하게 내가 한복을 사가야 되는데 문 열어달라고 했대요. 우리는 9시에니까 지금 우린 예배 중이라고. 당신한테 한복을 팔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3번을 동일하게 막 문을 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어줬대요. 그럼 우린 여기서 예배 볼 테니까 이 한복에 가격택이 다 있으니까 알아서 사서 돈을 넣고 가시라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했대요. 하나님 더 열심히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외치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제품 요렇게 샘플된 걸 이쪽 앞쪽 전면을 안 사고 저 후면에 막 그 작년 재고들 있잖아요. 이렇게 행거에 막 밀어넣었던 그쪽 거를 싹 쓸어서 그냥 가져가더래요. 그리고 배낭에서 돈다발을 이렇게 탁 이렇게 100위엔짜리 빡빡한 돈들을 이게 위엔을 탁 쌓아놓고 갔는데 굉장히 높게 쌓았더래요. 예배 딱 통서는데 뭐 하나 보니까 돈을 바로 예배 보는 옆에다 쌓아놓고 그냥 슝 가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깜짝 놀래갖고 왜 신제품 안 가져가고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가져가지 하면서 돈을 세보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게 됐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할아버지 통해서 그 부도난 금액 정확한 숫자가 이 할아버지에 보낸 돈다발이었습니다. 그래서 8시 40분쯤에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해서 부도가 막혀는 안 나게 됐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분인데 너무도 허름한 옷이었대요. 근데 그분이요. 놀라운 일은 왜 전날 4시에 부도 도장을 안 찍었냐. 은행원이 물어봤대요. 저기 이 사장님이. 왜 어제 4시에 전화 오기로 했는데 왜 당신은 전화를 안 했냐 했더니 자기네 이 한복의 그 부도 서류를 분명 책상에 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근데 보니까 책상과 책상 틈 사이에 떨어져 있더래요. 이 모든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했고요. 지금은 심량과 백화점에 한 백화에 이렇게 진출하게 됐고 하나님 정말 더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무엇보다 내 상황에 돈이 없어도 어떤 마음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붙든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때로는 돈이 없다고 왜 내 돈을 다 가져가시냐고 왜 내 거를 다 빼시냐고 이런 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너 자녀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나에게 이루신 일은 반드시 그거와 약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큰 거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그것을 빼므로써 원수와 사단을 하나님이 밟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쓴다면 그것이 큰
큰 은혜라는 거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오늘 그 한복집 간증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